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이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인물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청하였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와 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조금 위협감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인기가 쏠리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면 사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분봉왕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는 굉장히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계속해서 밀란이 크고 작은 밀란들이 계속 있어 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거기에 특별히 분봉왕을 세웠던 이유도 로마의 총독 체제로는 이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니 그래도 자기 민족에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다스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분봉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 출신들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혼혈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간 헤롯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은 로마의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시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참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까 약간은 위협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당신이 제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심지어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그가 이제 옥에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느라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곧 있으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지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압제받는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어야 할 터인데 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요한에게로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말씀이 11장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알려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 사이에는 약간의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들에 대하여서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어떤 행적을 행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가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 터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어떤 길과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길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주셨던 겁니다. 맹인이 본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진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서고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다. 그러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즉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요한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그 길, 그 삶의 길이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펼쳐지는 그런 삶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를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요한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시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약대 털옷으로 자기의 옷을 삼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고 몸 누일 곳이 없고 광야에서 동굴과 같은 데에서 한대에서 잠을 청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원래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속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삶을 다 내던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부패함,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저 옛날 요시야의 개혁 때나 혹은 히스기야의 개혁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돌아올 때에 저 아수르의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의 제국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압제를 당하는, 이 식민 지배를 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새로운 군주, 다윗의 자손, 저 다윗 왕과 같이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일은 오히려 그러한 무슨 거창한 나라를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식민 지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저들을 노임받게 하고 해방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 어느 한 나라, 한 족속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 해방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더 크고 원대한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로부터 혹은 우리가 혹은 어느 나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다 할 때에 거기에서 풀려난다 한들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속박되어져 있고 가난함으로 물질 가운데 속박되어져 있고 내 삶이 육체적으로 어딘가에 속박되어져 있다면 그 삶은 식민 지배를 받든 받지 않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지난한 고난의 삶의 연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단순히 한 나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삶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복된 그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역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절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욕망이 거기에서는 끊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오직 척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함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로 그 광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욕의 삶, 절제의 삶입니다.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절제와 금욕의 삶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절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없으면, 절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정신적인 욕망, 또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욕망 그 자체로 전부 다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같은 선물들이 죄악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쉼이 과도하게 되어지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게으름은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 죄악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 또한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죄악으로 변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되어지면 그 침묵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소통을 단절시켜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제는 필요합니다. 금욕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미덕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도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절제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저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 모든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이 절제하는 삶, 금욕하는 삶이 필요한데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기만 하여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안목의 정욕, 보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 때에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물질적인 욕심들, 이기심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죄악이라고 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의 그 삶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길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죠.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욕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절제하고 금욕하여서 이루고자 할 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려고 할 때에는 그 길은 오히려 먹고 마심이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웃기죠. 요한이 와서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또 금욕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 속에는 가난한 자들이 또 억눌렸던 자들이 병든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의 잔치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먹보요 술보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이게. 우리 원문에는 여기 이제 본문에는 저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먹보였고 술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그런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또 반대의 비난을 퍼부었던 겁니다.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요한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로도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 삶, 그 어려운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비난만, 비판할 거리만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들을 억제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런 헛되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이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주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려 함이 아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락하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슬픔이나 비탄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앞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금식하여도 신랑이 와 있는데 어찌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금식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와 함께 계셔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셔서 지금 그 기쁨의 잔치를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 아직도 돌아가야 할 그 삶의 길이 있어 애통해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느 길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도 분명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